안녕하십니까?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난다. 히브리서 강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는 그 제목대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지만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그 교차로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은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To the Hebrews,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그런 명칭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직도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절기와 성소 봉사, 성소 제물을 드리는 일에 대한 생각과 미련들이 그들에게 많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기록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절기들과 성소 제도를 통해서 예언에 오던 바로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계신 사실을 가르쳐주고 또 예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켜오던 옛 제도들의 상징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또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 성소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있는 성소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제사장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도들로 상징되었던 복음과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별명은 better than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나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더 나은 분, 어떻게 천사가 우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해 줄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더 나은 의로운 제물 되시고 또 선지자들보다 더 나으신 분, 이렇게 해서 better than, 더 나은 분, 이제 이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말이죠, 하늘 성소 사업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너무나 깊고 감동적인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히브리서 강해를 끝날 때까지 같이 성경을 펴서 실험하면서 이 말씀을 좀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오늘 시작해서 이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끝 시간까지 잘 시청하셔서 꼭 이 히브리서를 함께 연구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알려주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지금 현재 어디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 어디예요? 또 무엇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말이죠, 예수님의 현 주소를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현 주소를 알려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을 읽으면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을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벌써 시작할 때부터 어느 천사에게 내 아들이라고 말했으며 어느 천사가 나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잘 소개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이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에는 부조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젠 결국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해서 승천해서 우리에게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아직도 교회를 붙드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아직도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누가 날 붙들어 주는 자도 없고 만든 자도 없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나야. 그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이 되어 내려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는 당신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우리 정신이 다른 데가 있으면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자체가 살아서 움직여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그 느낌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직접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이 책에 기록된 죽은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는 그 말씀, 살아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펴서 강론하고 들을 때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속에 들어와 깨달음을 주고 진리를 인도하고 빛이 되고 또 우리를 살리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인가? 먼저 나셨다고 했으니까. 아닙니다. 헬라어의 원뜻은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unique, 독특한 그런 분은 이 우주에서 한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one of a kind. 예? 예수님 같은 분이 또 없습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만물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본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젠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젠 직접 오셔서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하신다. 그렇게 좀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로다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 여기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 우리 간단하게 하십시다. 여기에 천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보다 더 나으신 분, 천사는 우리의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쓰시는 분. 여러분 천사들은 참 겸손하죠. 여러분 천사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속 사업을 행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계속 오르락내락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적고 기록하며 또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고 보호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시켜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하는 부리는 영으로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천사를 만날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은 내 이름을 모르겠지만 난 당신을 잘 압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당신 옆에 있었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렇게 하는 천사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천사들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라고 종의 입장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히브리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볼까요? 또 히브리서 2장을 갑니다. 이제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주의 말씀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5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라고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라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은 것으로 기뻐하고 좋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정말 저의 낯선 검 같아서 우리의 골수와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를 없애고 씻어주고 우상을 잘라내고
잘못된 성격을 잘라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같게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 주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주 앞에 바치고 열고 주의 말씀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살아있는 주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진리에서부터 떠내려가지 말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어떤 이론을 가르친다고 해서 다 듣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구에 묶여있던 배가 점점 이제 줄이 풀려서 바다로 떠내려가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자꾸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에 대해서 귀를 긁어주는 그의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기대와 이상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인간적인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성경 말씀에 닻을 내리고 이 말씀에 묶여 있어서 떠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을 불순종했을 때도 벌을 받았는데, 그렇죠? 천사의 말을 안 들을 때도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말씀과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천사들은 그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이고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 그냥 천사들이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한 자들이, 하늘에 승천한 자들이 거기에 있고 에녹이 있을 것이죠. 거기에 또 엘리야가 있을 것이죠. 모세가 있을 것이죠. 24장로가 있을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천사의 말을 불순종했을 때도 큰 공변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 안 하고 불신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6절 제가 읽어볼까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산에 가까이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이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이죠, 그 율법을 받을 때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우레소리와 번개소리와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다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천만만 천사를 보고 부활해서 올라가 있는 성도들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어찌 우리가 떨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순종하라, 그런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일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사람을 이끌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죠. 처음에 그에게 영광의 관을 씌웠죠. 완전했던 만물을 다스리는 고난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빠지면 뭐가 됩니까? 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와 능력과 생명을 주시는 한에서 그는 활동할 수 있는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의 왕이었습니다. 우린 가끔 우리가 거울로 우리 자신을 보고서 우리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자신이 흙인 것을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흙은 말이죠.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또 그 식물에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지만 그 흙 자체에 그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싹트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형성하는 흙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그 흙에서부터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흙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흙으로 빚으셔서 그 속에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생명력을 후하고 불어넣으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파워를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만물이 우리 인간들에게 다 복종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아직 우리가 만물이 다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인간을 봅니다. 그 인간이 흙에서 나와서 뭐가 되었습니까?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의 영장의 그 특권을 왕의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무엇입니까? 다음 단계로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특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형상을 쓰시고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예수가 우리처럼 천사보다 조금 못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를 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서 죽음을 맛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예수를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 2장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뭘 말합니까?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 바로 이 인간이 되신 우리 인간의 육체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그 예수를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나무 아래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 우리의 죄로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팔을 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할 때 먼저 우리 인간을 얘기해요. 사람이 천사보다 조금 낮게 창조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영광스럽게 왕이 되어 더 천사보다 나아질 운명을 가지고 창조되었지만은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타락한 그 장소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이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고 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가 그냥 똑같은 죄 가운데 매일 빠져 살면 용서해주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팔을 벌리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과 존귀를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봅니까? 앞으로 우리가 죄의 파에서 해방된 의인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광의 몸을 받고 썩지 않은 몸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무 잎사귀 하나하나마다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십자가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계속 아이들이 태어나고 주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해서 영원한 생활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먹는 쌀 하나하나마다, 빵 하나하나마다 거기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방울마다 거기에 십자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호흡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들이마시고 있는 공기 한 모금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이 뛰고 허파가 뛰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앞으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주를 다스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장래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 이 지구를 다스리는 일은 다시 인간에게 맡겨질 것입니다. 우리를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 지구를 다스리는 그 일을, 그 왕의 일을, 만물의 영정의 일을 다시 우리에게 맡길 것입니다. 이 지구의 권리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이 속히 옵니다. 처음 창조되었던 것처럼 이 지구는 완전한 영광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곳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죠. 다 하나에서 난지라.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태어나셨다 그 말이죠. 우리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떨어지고 타락한 그 장소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않으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된 보잘것 없는 가치 없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형제된 입장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더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구세주가 되시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형편 가운데 우리처럼 시험 받으시고 사시다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여러분과 저의 어떤 자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 우리가 다 한 군데서 났다 말씀했습니다. 형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흙 자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으므로 흙으로 빚어진 아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속에 이 주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도 영적인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일어납니다. 우린 죄의 흑암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아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흙의 존재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산 것은 주님의 생명의 호흡의 역사가 그 속에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이 되어서 인간의 육체가 되어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을 말씀했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과 피와 살의 그 유전 법칙을 통해서 자손으로 태어나셨고 물론 성령으로 잉태했지만은 그러나 마리아 어머니의 살과 피를 받았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9개월 동안 계셨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살과 피를 유전적으로 받으시고 태어나심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왜 잉태되셨습니까? 그냥 큰 어른으로 내려와서 내가 왔다 하시면 되는데 왜 어린 아기가 되어서 9개월 동안 뱃속에 있다가 잉태되었다가 태어나셨습니까? 우리와 한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실패한 바로 그 장소까지 내려오셔서 바로 그 장소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속박에서 구속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모본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힘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모본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올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주었다 다 됐다 이제는 넌 구원받았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빠져도 이제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번 용서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님의 생명의 그 재창조 역사를 계속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살아있고 능력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읽었습니까?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미니 우린 죽음이 두려워 살고 있어요. 죽음이 무서워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돈 잃어버릴까 봐, 내 생명 잃어버릴까 봐, 내 어떤 인기나 명성을 잃어버릴까 봐, 내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내가 직장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내가 어떤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사망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천사들을 위한 모본이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본성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오신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보면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사의 본성, nature of angel을 받고 오신 것이 아니라 He did not take the nature of angels. 그러나 took the seed of Abraham.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 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파워에서 매일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어떻게 할 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당신이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도울 수 있으신 중보자가 되셨다.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 2장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인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말고 인간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의 천사의 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를 취했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시면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은 하늘에 계신데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같은 생활을 경험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4,000년 지난 그 이후에 그 상태의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경험,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경험이 있으세요. 마귀 일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돕고 있고, 그분이 어디 가시고 어디에 무슨 베케이션 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지금 계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계시니 예수님께 나오란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지키시고 이기신 것을 우리가 그저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 내 대신 다 지켜놓으셨고 다 순종하셨고 다 이루셨고 다 한 것을 그저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께서 하신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그 생애가 내 것이 되어버려서 그렇게 인정되어 버린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실제 우리의 생애에서도 예수님의 승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한 생애가 내가 믿을 때 내 것이 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그 생애가, 그 능력과 성령이 내 속에도 역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경험이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 계셨던 그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세계도 속에서도 나타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을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 보시면 말이죠, 기가 막힌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충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예수님을 닮았네 라고 느낀단 말입니다.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매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세상에 어느 목사처럼요, 어느 장로처럼요? 아니에요. 어떤 도덕 군자처럼요? 아니에요. 겉으로만 아니라 마음이 정결하고 동기가 순수한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불법이에요. 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누구요?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심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움직이고 똑같은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리가 있죠. Immaculate Conception, 무염시 태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죄 없는 본성으로 싹 변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좀 다른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와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어거스틴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어거스틴의 잘못된 원조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말이죠. 누구나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 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고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에 똑같이 참상한 것처럼 정죄받은 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여러분, 태어나는 그 상태,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자체가 죄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품거나 죄를 행할 때, 계명을 어길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유혹을 느끼는 그 자체는 아직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성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런 모든 죄에서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파워가 있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신 하심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시여,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그 예수께서 여러분 속에 살아서 매일 움직이시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아주 흥미로운 여러분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연구할 때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